우리 오늘 이제 성탄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빛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어둡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뉴욕에 살았을 때에 한번 그 블랙아웃 정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전기가 나가니까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다 깜깜해요. 컴퓨터 못해요. 전기가 돼야죠. 촛불 켜놓고서는 그거 얼마나 더 하겠어요. 플래시라이트 하고 책을 얼마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녁 깜깜하니까 그냥 자야 돼요. 교회 왔어요? 예배 안 돼요. 마이크도 안 돼요. 촛불만 켜놓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고 목사님도 멀리까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데 신호등, 전기가 나가니까 신호등도 없어요. 차들이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이 오게 되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 켜져 있어서 다행이지만 불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오늘 예배도 못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생각해 보면서 어둠을 쭉 묵상하다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라는 것 속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어둠. 어저께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딸을 이제 여기 레슨 받고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레슨을 받고 집으로 오는 가운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둠이란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더니 요즘 사춘기거든요. 그랬더니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래, 맞지. 빛이 없는 게 어둠. 요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게 어둠인데 그럼 빛이라는 건 뭘까?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 툭 던진만 하나님이 없는 게 어둠이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이게 툭툭 말을 던지는데 다 맞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구나.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어둠이에요? 아니면 빛이 있어요? 뭐라고 또 수벅수벅 그러긴 하는데 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무지함이에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 길을 착각해요. 맞대요, 그 길이.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돈으로 벌어야 된대요. 뭘 해야 된대요. 뭘 가져야 된대요. 행복해야 된대요. 아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지한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도 뭘까?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을 지으면 질수록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질수록 절망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때는 신나겠죠. 그런데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간증 한 자매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마약을 한 자매더라고요. 가장 마약의 끝에까지 가는 그 이름 펜타 뭔지 어떤 이름은 있는데 그걸 먹는 순간 왜 드셨습니까? 라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걸 먹자마자 온 몸에 무슨 버러지가 기어가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난대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황홀한 세계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고 난 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또 약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일들, 중독을 일으키는 일들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스러워지고요. 사람은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뭘까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모른 채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걸어가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정신적 질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우울증, 마음에 뭔가 무너짐, 막 뭐가 뭘 본다는 둥, 잠이 안 온다는 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질병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정말 자동차 없을 때, 핸드폰 없을 때 정말 농사 짓고 막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 예전에 우리 한국에 보면 그때보다 지금 하면서 정신과가 지금 너무나도 사람 환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무지한 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붙잡으면 또 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뭐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건강하다, 먹지 마라, 먹어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헷갈리는 게 커피예요. 어느 날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또 좋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또 안 좋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무슨 뭐 그 요즘 무슨 주스 있잖아요. 그죠? 당근하고 뭐였죠 또? 사과하고 샐러리 뭐 섞어서 먹으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게 혈당이 올라가서 또 건강에 안 좋대요. 이 사람이 씹어서 먹어야지 침을 섞지 않고 그냥 꿀딱꿀딱 넘겨버리면 그것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다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그런 지식들이 매일 바뀌어요. 그런데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진리를 붙잡으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는 것이죠. 이 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자꾸 생겨요. 삶이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요, 찬송이 넘쳐가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빛이 있는가 빛이 없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행복하세요? 아멘. 자신도 없어. 내가 행복한지 아닌 건지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아멘.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으면요 찬송이 나와요. 웃지 마시고 진짜예요. 찬송이 멈추질 않아요.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요.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냥 삶에서 그냥 이것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냥 만족스럽,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평안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빛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있냐 이 말이죠. 사는 게 별로 그렇게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냥 먹을 거 그냥 감사하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넘쳐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정직하게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아니면 그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그 길로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있을까? 왜 이 어둠이라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어둠이 그냥 살다 보면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둠이 온 것, 절망이 오는 것, 죄악이 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손안에서 진짜 TV를 볼 거라고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생긴 거는 새파랗게 젊었지만
저희 전화기 이 집에 이거 돌리는 것부터 있었다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땐 집에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때는 옆집에 가서 받았어요. 아무개 엄마 누구의 전화 왔어? 그러면 그 집 가가지고 전화 받았어요. 전화라는 건 자체가 없었는데 어느덧 손가락, 옛날에 그게 나왔잖아요. 제가 또 나름대로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어갖고 과학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나중에 가면 이 손바닥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통화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에휴, 거짓말. 근데 이 손 안에서 하는 거 다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세대가요, 이 과학의 발전하는 이 속도를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컴퓨터 처음 나올 때 8비트, 16비트 컴퓨터, 32비트, 286, 386, 486, 586 이 컴퓨터를 제가 다 지켜본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손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에 왜 정신병원이 난리고 우울한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많고 자살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그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눈에 보기에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으니까 먹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부터 살아가는 걸 보세요. 에덴 동산의 기쁨과 감사는 없어지고 우울함과 어두움으로 살았다라는, 그 이후부터 자식을 낳더니 가인이 막 아벨을 죽이고 막 전쟁과 살인과 역사, 지금도 끊임없는, 지금도 전쟁과 아픔과 세계의 절반이 굶주려 죽고 있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세상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아침에 기도를 끝나고 나면요, 의도적으로 제가 저쪽 텐더로인을 갑니다. 텐더로인을 가면요, 거기 가면은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막 똥하고 오줌하고 완전히 마에게 쪄들어갖고 거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더라고요. 빛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오늘 내 앞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타고 다닐 차가 있고 내 삶이 행복하면 모든 세상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빛이 없는 추악한 쾌락의 그 세상이 지금 얼마나 눈앞에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둠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두워져.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빛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빛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내가 막 생명, 기쁨, 행복 이걸 막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할까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라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프이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빛이라는 행복은, 빛이라는 생명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얻을 수 없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다 어둠인데 어디서 빛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 빛은 비춰져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 빛은 인간의 과학과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야만, 그 빛이 있어야만 밝아지는 것이지. 여러분, 전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서 어떻게 빛을 내냐 이 말이에요. 전기가 있어야 되듯이 그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홈네스 뭐 밝은 빛을 비추겠다고 매번 찾아가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비추겠다고 노력하면 뭐예요? 뭐 선행을 하고 뭐 한들 비춰지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막 이 세상 뭐 국가와 나라를 막 어마어마한 나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애쓴들 그렇게 되더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수십 번 바뀌어도 결국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어둠이 없는 나라가 없고 살인이 없는 나라가 없고 강간과 모든 죄악들이 없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사람으로는 빛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흑암이에요. 아무리 애써 봐야 어둠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요만큼 갔다 하더라도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감에서 어디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빛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쉽죠.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위하여 오신 모습을 제가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그 모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투구, 갑옷, 이거 다 뭐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들이에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팔로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빛을 베푸시는 구원의 사건은 그냥 뭐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전쟁하는 심정으로,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것을 방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막 그 부모가 도망다니면서 애를 키운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까? 사단이 그를 시험했고요. 감히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당할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빛을 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온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을 위해서 전쟁하는 심정으로 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베푸신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쟁하는 심정으로, 전쟁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뺨을 맞아가며 침뱉음 받아가며 걷어차이면서 우리에게 빛을 전달해 준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그냥 얻는 줄 착각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영적 전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그 빛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영적 전쟁하며 전해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빛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곧 생명이래요. 빛이 곧 생명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은 밝음이죠. 빛은 기쁨이죠. 행복이죠. 감사죠. 영광이죠.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물은요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진 거예요.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
뭐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빅뱅 이론이 될 수 없는 건 뭐냐면 빅뱅이라는 모든 이론이 어떤 물질, 원자 그거예요. 근데 그 원자가 왜 생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이 물건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이거 뭐 여기에다가 뭐 원자로 뭐 H2O 뭐 다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만 놔 보세요. 100만 년이 지나고 1000만 년이 지나고 억만 년이 지나면 이게 지금 사람으로 변하고 생명으로 되고 여기서 개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여러분 빅뱅 이론 자체가 이거보다도 없는 원자 요만한 그 작은 하나가 폭파했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우주를 만들어냈대요. 아니 빅뱅 이론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물질보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억만 개가 더 많아요. 이거 줄 테니까.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지구 여기 의자들 다 싸다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뭐 동네 무슨 뭐 개똥 뭐 살아있는 무슨 개미라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과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맨날 지켜봐봐 한번. 이게 어떻게 뭐가 나오나. 절대로 물질은 물질이지 물질이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에요. 사람 불태워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뭐예요? 다 흙덩어리인데. 근데 이게 왜 움직이는 생명이 됐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흙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런데 생명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빛이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집에 가서 대답하시려고 그래? 충청도요?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뻔하게 빛이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눈을 감으면 빛이 안 보여요.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는데 왜 주님이 안 보일까요? 눈을 감으니까. 그게 거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는데 눈을 감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면서 매맞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사람이 거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니야 노맨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런지 난 모르겠지만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아니 30명 안 하는데 끝까지 한번 나중에 가봐서 후회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한 3명 안 했는데 와 진짜 징글징글해. 하여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주님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죄가 뭘까? 사람들은 너 거짓말했지, 너 저게 남의 거 뭐 훔쳐먹었다며, 네가 뭐 사기쳤다며. 그게 죄가 아니요. 진짜 죄가 이거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죄는 뭐 이걸 했느냐, 잘못했느냐, 실수했느냐, 나를 열받게 했느냐, 그런 수준 낮은 죄를 가지고 죄라 얘기하지 말고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근본적인 죄는 바로 빛보다, 예수보다 어두운 세상의 것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왜 빛이 없을까? 예수보다 단 걸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를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보다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빛을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돼요. 예수를 가장 중심에 둬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안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그 빛을 거부하거나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에 어두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수가 바로 터져 나와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른 선배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시골에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랑 버스 타고선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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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렸을 때는 뭔 놈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여기 없는데 뭐 누굴 찾는 거예요 도대체? 뭐만 하다가도 뭐 깍두기 막 김장 담글 때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맞는 키와 같아. 삶 속에서 자꾸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장을 담던 뭐 장을 가던 뭐 운전을 하던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요즘 몇 번 얘기하는데 지난 주일에 어떤 집 신방을 하고서는 그 신방 집을 갔다 온 다음에 밥을 사준다 그러길래 밥을 먹으러 어디 오클랜드인데 어디 식당을 갔는데 제가 오클랜드가 꼼꼼하잖아요 거기. 그런데 제가 오른쪽 우회전으로 훅 들어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이 시커먼 게 지나가. 미안해, 내가 인종차별을 안 하는데 그 흑인 분이 지나가시는 거, 여성분이. 그 내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흑인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진짜 미안해요, 내가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으로 할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앞도 안 보고 나만 보고 이러고 걷는 거예요. 내 순간 보면서 순간 뭐야. 근데 순간에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온 게 감사드려. 내 안에 예수가 없었다면 저런 손가락을 그냥 부러뜨려. 저 여자가 겁도 없이 그냥 어디 지금 뭐 내가 안에서 총을 들었는지 어쩐지 뭔지 모르고 깜깜한데 지 보이겠어? 지도 뭐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지.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욕 대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요즘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열받는 일, 화나는 일 있을 때 욕이 먼저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갑니까? 자꾸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빛이 있는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나의 생명이에요. 빛 떠나면 나는 어둠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에요. 빛을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빛이 생명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으리라. 결국 우리 예수를 놓으면요 죽는 거예요. 예수 놓는 순간 우리는 어둠인 거예요. 어제 난 예수 잘 믿었어요. 30년 전에 예수 잘 믿었어요. 오늘은요? 오늘 예수 안 믿으면 끝이지. 뭘 과거 속에서 내가 잘 믿었다, 열심히 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자꾸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 여러분, 과거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오늘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내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잃어버리는 1초 사이에 우리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불 딱 끄면 어둠이에요. 예수 떠나면 나는 어둠이에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나는 사망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살아가는 순간에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사울이었죠. 이때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잘 아는 율법학자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당 공의원으로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가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함께하는 자를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게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핍박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주니까 깨달아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 소경이 되어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뭐 요구하면 하나님이 뭐 기뻐해 주겠지, 요구하면 하나님이 뭐 감사 뭐 영광 돌리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물을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예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 내가 이민 생활하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돈 벌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열심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가시 덩풀이 있어. 가시가 이렇게 잔뜩 있어. 거기다 뒷발질 해보세요. 뒷발질. 그러면 누구 발만 아파요? 네 발만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이 막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 너만 고생이니라. 오늘도 나만 고생하고 있는 봉사, 나만 봉사하고 애쓰는 인생, 이민생활 열심히 살으셨대. 근데 그게 주님과 무슨 관계예요? 자식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민생활하는 목사님 사기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인데? 오늘도 인생을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지발만 아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왕 고생할 거라면 주님이 인정하는 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생,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 고생이 주님이 인정하는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 때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거 내 새끼 잘 먹여주고 대학 등록금 보내주고 집 사주고, 이거는 그 고생 아무 인정 안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이름으로 살았던 인생이 예수로 만나고 나니까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나타난 것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타난 건 나를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같은, 어둠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당뇨라, 당뇨의 유전에 의해서 내가 당뇨를 걸릴 것 같아가지고 늘 조심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딱 보드라인이요, 보드라인. 그래서 먹을 것도 조금 한 끼라도 덜 먹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자꾸 아파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두통이 일어나지. 그래갖고 지난 엊그저께인가 CBS에서 뭐 갑자기 온유가 뭐 놀다가 손가락을 또 다쳐가지고 밴드나 사러 갈까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 혈압기가 있더라고, 공짜로 하는 거. 그래서 거기다 팔을 넣고서는 이렇게 눌렀네 또. 근데 갑자기 숫자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상 혈압이 몇이요? 하여튼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120에 80인데 120에 80인데 150에 1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를 너무 빡세게 했나? 그래서 다시 또 쟀어. 148에 100.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또 재봤어요. 148에 또 100. 고혈압이구나 나 지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새파랗게 젊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당뇨도 신경 써야 되지. 아직도 나이가 지금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벌써 당뇨를 신경 써야 되고 고혈압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대문 막다가 또 여기 또 치질 걸린 게 있는데 지금 좀 나은데 이것도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고, 이거 또 장은 요즘에 잘 돌아가고 있나? 위장은 주여, 나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어두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저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으로도 덜컥 겁이 나는데, 저보다 여기 적게 사실 분들이요, 뭐가 그렇게 담대합니까? 나도 순간 두려움이 오던데, 여러분 여기 안에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밤이 깊어요. 밤이 점점점 깊고 끝이 가까웠으나 뭐가요? 낮이 가까운데요. 그 얘기는 너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나, 너의 생명은 점점 어두워지나 주님이 가까이 있으니, 빛이 가까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저보다 적게 사실 분들이요, 지금 빛의 값을 옷을 입고 예수를 위해서 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기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실 분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날이 안 올 것 같아. 나도 약, 당뇨약, 고혈압약을 생각하지 않았을 젊음의 시절이 있었고, 여기 어르신분들도 다 그날이 있었어요. 다 보세요. 카톡 사진 보세요. 다 그냥 쎄다 그냥 젊은 사진만 다 올려다 막. 그래서 이게 권사님이요, 아니요 이거 어떤 뭐 딸내미요, 누구 사진을 올려놓는지 모르겠어. 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분도 이런 날이 있었구나. 이분도 이런 날이 있었구나. 여기 젊은 분들이요, 당신들에겐 그날이 안 올 것 같아. 밤이 깊습니다. 밤이 점점 깊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생명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 시간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세상에 빠지고 음란하고 죄악스러운 일에 내 인생 버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하루의 인생이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 인생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누가 알리요? 내가 젊다고 해서 내일 안 갈 것 같습니까? 사고로도 죽어요. 사고로도. 그러니 우리는 가는 날 장담 못하는 거예요. 밤이 깊다라는 거예요.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혈과 육, 어떻게 하면 막 그냥 건강하게 해야 되느냐, 막 내가 잘 살아야 되느냐, 뭐 노후 부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지금 이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에게 그 어둠의 그 자리로 끌고 가려고, 빛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나를 어둠의 자리로, 불평하는 자리로, 원망하는 자리로, 짜증내는 자리로, 늘 집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자리로, 어차피 이 세상 다 가는 거요. 어차피 건강해도 가고 아파도 가고, 아무리 뭐 몸 건강 열심히 챙겨도요, 그렇다고 100년 더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 봐야 10년 20년, 그거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산 삶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남들보다 그렇게 막 야채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30년 더 살았던 그 30년의 세월이 어떻습니까? 뭘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드라마나 몇 편이나 더 보고 가겠지. 별것 없는 인생 속에 계속 허무하게 어둡게 살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나라 위하여, 빛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입으로 난 하나님 잘 사겨, 난 하나님과 함께,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언어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과 혼과 육, 모든 내 인생의 전체가 어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 빛을 놓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있어도 내가 어둠의 일을 행하면 그 빛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세상은 어두워질고 땅은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다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의 빛이 너의 위에 나타나시리니 너는 일어나 그 빛과 함께 살아가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네 안에 빛이 있다. 빛으로 살아가라. 너는 어두운 자가 아니다. 내가 빛으로 와서 세상을 밝혔듯이 너도 내 빛으로 세상을 밝혀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나눠주어서 세상을 구원했듯이 오늘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비춰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빛이 더 활활, 더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 위에 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빛과 함께 살아가세요.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어둠의 길로 가면 그 빛은 만날 수가 없고 계속 뱅글뱅글 광야처럼 40년간 돌다가 인생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